오늘은 브엘세바로 먼저 가라, 브엘세바로 먼저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진 모팀 카톡방에 올라온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같이 이제 식사를 하나 봐요. 할아버지랑 손자랑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할아버지가 식사 기도를 좀 너무 오래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좀 있다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뭐냐면 길게 하면 하나님도 못 들으시거든요. 뭐 어떤 신앙인지 모르겠지만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하는데 그 투정 부리는 게 예의가 없다기보다는 너무 귀여웠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얼른 기도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니까 애가 또 배시시 웃고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영상이었는데 어떤 일면에서는 저도 그 아이에게 동감합니다. 식사 기도는 너무 긴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음식은 식어가지 막 참기도 힘들지 집중도 안 되고 너무 식사 기도를 오래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적당한 선에서 끝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때 보면 예배나 기도나 좀 짧아야 하는 때가 사람들로부터 짧았으면 하는 기대가 오는 때가 있습니다. 정정합니다. 짧았으면 하는 기대가 오는 건 늘 그렇고 그게 특별히 강하게 오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디 야유회나 체육대회 나가서 막 흥이 올라서 막 일정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때, 아니 먼저 예배 드리고 막 그 일정 시작할 때,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경기 시작할 때, 이럴 때가 특별히 그래요. 마음은 이미 다 콩밭에 가 있는데 사실 길게 드리기도 좀 그렇죠. 저도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유초동배에서 미니 올림픽을 하던 날 담당 전도사님이 설교를 딱 2마디인가 무슨 다름질하라 이런 본문 있고 오늘 열심히 다름질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딱 내려갔을 때 저 참 센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어느 때만큼은 어떤 때는 이와 반대되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의 흥, 기쁨, 막 이미 거기로 다름질하고 있는 그 마음을 굳이 억누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흥을 그렇게 마냥 긍정할 게 아니에요. 어떤 땐 김 빼가며 김 빠졌어 하고 다 김 빼가면서 흥 다 깨가면서 기다려야 할 때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 이미 다 저기 가 있고 가는데 문제도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의 뜻에 얼른 봐서 어긋나는 것도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내 눈 내 판단 의지하고 얼른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충분히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흥에 취해서 얼른 내 맘대로 했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누구든 인생에서 한두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매번은 아니겠지만 정말 특별한 날, 그러니까 오늘 추석날 같이 다 같이 모인 특별한 날 한두 번쯤이라도 정말 아이들에게 참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일단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게 먼저지 하는 정말 고지식한 이데올로기를 조금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즐거운 시간을 갖기 전에 충분히 다소 길더라도 충분히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게 유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나오죠. 야곱의 얘기예요. 야곱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야곱의 이미지, 야곱이 일반적으로 하던 것과는 가장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까지 자식들 다 애굽으로 양식 사오라고 보내놓고 잘 돌아올까? 지난번에 시몬이 잡혀가더니 막 걱정되었는데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다가 돌아왔는데 어떤 소식을 갖고 돌아와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는 요셉이 살아있답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답니다.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하고 바로 그를 모셔오라고 수레까지 보냈답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싶을 만큼 정말 놀랍고 믿을 수 없고 가슴이 터질 듯 감격스럽고 기쁘지 않았겠어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야곱이 어리둥절한지라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한지라 다시 살아난 것 같았더라. 조카도다. 내가 가서 그를 만나야겠다 하고 곳곳에 야곱의 그 감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정말 내가 늙어서 당장 달려가서 그를 만나지 못하는 게 한스러울 정도로 그는 요셉에 대한 마음이 불붙는 듯 뜨거워 있을 겁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애굽 땅에서 요셉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어디로 가죠? 애굽 땅으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가장 먼저 진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요? 아니에요. 그가 먼저 간 곳, 그가 먼저 멈춘 곳, 마음은 애굽으로 달려가고 있고 애굽으로 가던 길을 재촉하던 가운데 가장 먼저 멈춘 곳은 어디냐? 브엘세바입니다.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곳,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심이 정말 수많은 그런 일이 있었던 곳, 바로 그곳으로 가서 그 역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왜? 내가 지금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기 위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왔어요. 죽은 줄 알았던 자식, 그것도 가장 사랑한 자식이었다가 죽은 줄 알고 내 마음에 묻었던 그 자식이 살아있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길 원한답니다. 그런데 한달음에 달려가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더군다나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잘 산다잖아요. 총리, 삐까번쩍한 수레도 보내왔습니다. 애굽의 왕은 이제 옆에서 한마디 거들기를,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이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이니라. 다 준비했으니까 우리 좋아하는 말 있죠. 몸만 오세요. 이 얼마나 솔깃한 얘기예요. 더군다나 요셉이 한 얘기도 이래요. 여기 이것도 뭐 좋은 걸로만 꿰는 게 아니라 요셉이 한 얘기도 형들 통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나를 여기로 보내신 건 하나님의 뜻이고 형들을 구원하려고 판 거니까 형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오기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분도 그렇듯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런 것도 아니고, 이삭이 그런 것도 아니고, 야곱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도대로 하나님보다 먼저 삭삭 움직였던 그 야곱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니에요? 정말 그가 겪었던 많은 고난이, 많은 사건들이 야곱을 이렇게 바꿔놨구나, 말년의 야곱을 이렇게 정말 변화시켰구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하긴 야곱은요, 그의 생각대로 하려다가 항상 득의의 순간에 이제 다 됐어, 다 얻었어 하고 마음이 거기 확 가있던 그 기쁨의 순간에 다 망했어요. 형 에서 팥죽으로 다 꿰고 아버지 속여서 장자권이랑 장자의 축복 다 받고 이제 우리 부족에서, 우리 집안에서 내가 넘버원이다 하는 그 바로 득의의 순간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해야 됐어요. 그리고 14년간이나 무료봉사하게 만들었던 외삼촌 라반을 역시 속여가지고 라반의 그 새끼들 막 다 이렇게 빼내가지고 자기가 부자를 잃었다, 이제 나도 일가를 잃었다 하게 했던 그 득의의 바로 그 순간에 라반의 조카들의 눈총을 못 이기고 또 역시 도망 나와야 됐어요. 다시 레아, 맨날 좀 덜 사랑하던 아내 레아만 아들을 계속 낳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이 나와서 이것이야말로 나의 사랑하는 자다, 웬만하면 얘로 내 대를 잇겠노라 하고 걔한테 채색옷 입히고 걔 요셉이 또 좋은 꿈도 꿨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겠구나 하던 그 득의 순간에 요셉이 들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그런 비보를 접하게 됐어요.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알았던 겁니다. 항상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어디예요? 기쁨의 순간이에요. 득의의 순간입니다. 내 눈앞에 과실이, 내가 정말 오매불만 꿈꿔왔던 그 과실이 바로 내 안에 내가 손만 뽑으면 움켜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던 그 순간, 내 마음이 혹해서 다른 어떤 것들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도 다 필요 없이 거기에 하나로 내 마음이 온전히 쏠려져 버리는 그 순간, 다른 때 같았으면 내가 잠깐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도 생각하고 율법도 생각하고 어찌해야 될까 기도도 간구도 했을 그럴 테지만, 그때만큼은 그 모든 걸 생각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 야곱은 인생으로 자기 몸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다시 살아난 거죠.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 마음 거기로 완전히 쏠렸을 때, 그래서 애굽으로 정말 정신없이 시달리고 싶을 그때에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의 제단을 쌓고 그 마음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머무른 거예요. 자다가 꿈을 꾼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두려워 말라,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네가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나의 뜻이다. 내가 너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어렵고 어렵다가 시험하고 낭망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정말 많은 고난에 찌부러져서 정말 억압되어서 막 원망이 나오고 어려움이 나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못 섬길 것 같고 그렇게 정말 찌그러져 가다가도 그때는 내가 어렵기 때문에 이 고난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더 무릎 꿇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더 의지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일으켜 세우시는 오히려 그런 회복의 역사가 더욱더 종종 일어나는데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 우리가 낭망하는 경우 되게 어떻습니까? 득의의 순간들이에요. 모든 게 잘 되는 순간들이에요. 우리가 혹하는 거는 고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는 거는 고난 때문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더 자주 대부분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꿈꿔왔던 그것이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때 우리의 귀는 닫혀져 버려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당장 가서 저 과실을 따먹으면 될 것 같은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의지에 내 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다시 한번 멈춰야 돼요. 당장 그 과실을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을 때 한 번쯤 멈추고 한 번쯤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길인가? 내가 내 욕심에 못 이겨서 내 흥에 겨워서 이 길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이거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고 나를 속이고 있진 않은지 나를 합리화하고 있진 않은지 그걸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뒤 돌아봤을 땐 이미 늦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기쁨의 순간에 득의의 순간에 다시 한번 주의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제가 이것을 내가 오매불명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자 있는데 하나님 뜻이 이거 맞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길이 맞다면 충분히 감사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곳, 가장 먼저 멈춰야 될 곳, 그 달콤한 과실이 기다리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될 브엘세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멈춰야 될 곳입니다. 오늘 추석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석에 멈춰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 추석에, 사실 추석이라서 다른 여러 가지 말씀, 감사의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생각했다가 추석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봤어요. 수학의 계절이잖아요. 지금은 물론 아니에요. 지금은 물론 매번 월급이 나오고 그러지만 옛날 같으면 가장 1년의 모든 그 수학을 한꺼번에 거두는 날이에요. 가장 기쁨의 날이에요. 가장 기쁨의 날. 근데 그 가장 기쁨의 날에 이 세상 이 세상 모든 종교가 사실 다 그렇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 가장 중요시한 게 뭐예요? 그때 추수날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모든 추수제는, 모든 수학제는 감사제예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 길이에요. 왜 그게 그렇게 강조가 되냐면 하나님께 주신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도 크다, 그런 단순한 논리도 있지만 동시에 뭐냐면 그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 그때가 가장 흥청망청 지나버리기 쉬운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범죄하기 쉬운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율법도 그렇고 모든 전승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때의 감사를, 그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수학의 때가 가장 위험하고 수학의 때가 하나님께 가장 집중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 그것을 이 추석을 맞아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흥에 겨워서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있어요. 당장 내 눈앞에 오매불만 기다리던 그것이 보이면 귀가 닫혀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판단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거기로 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계산도 안 되고 제대로 된 판단도 안 되고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도 간구도 못하고 그냥 다 합리화하면서 이게 좋은 거잖아,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고 먼저 달려가 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종종 넘어집니다. 왜요? 그거 내 판단이었거든요. 내 생각이었거든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조금만 이성을 찾으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는 따로 있구나, 저쪽이구나 알 텐데도 내 마음이 너무나 달아올라서 그 눈과 귀 다 막아버리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넘어질 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그래서 동양 문화권에서도 그렇게 이런 말이 있죠. 결리사의라고. 이익을 보면 을을 생각하라 하듯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정말 내가 원하던 것이 그것이 주어질 것 같은 그 순간, 기쁨의 순간, 득의의 순간, 수확의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끊임없이 되새길 줄 아는 그런 홍대석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